환영합니다. 친구 및 가족과 함께 6월절 축제를 즐기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오셨군요. 즐거운 밤의 축제가 끝난 후 잠들었다가 아침이 되자 뭔가 매우 잘못된 것 같은데요. 시끄러운 소리가 당신을 깨우고 거리는 화가 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호동인가요? 로마인들에 대한 반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기 위해 급히 거리에 나갔고, 거리에서 완전히 지친 한 남자가 많은 상처에서 피를 흘리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봤어요. 겁에 질린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회골이 있는 골고다로 그분을 몰고 가는 로마 군인들을 봤어요. 그분은 너무나 친절한 눈을 가지고 계시고, 거리에 줄지어 선 사람들 중 일부는 그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너무 슬퍼서 울고 있어요. 그분이 이런 끔찍한 대우를 받기 위해 무슨 일을 했을까요? 그는 간신히 걸을 수 있었어요. 갑자기 로마 군인 중 한 명이 당신을 붙잡고 그 사람의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명령했어요. 맞아요. 이 순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때 그분의 삶에 대해 충격을 받은 고레네 시몬이에요. 축제를 위해 마을에 왔는데 갑자기 이 공포의 일부가 된 기분이 어땠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구주의 엄청난 짐을 덜기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일까요? 십자가 처형은 일부 고대 문명에서 사용된 야만적인 처형 방법이었는데, 이건 예수님의 적들이 일부러 예수님께 의도한 거예요. 이 방법은 확실히 느리고 고통스러운 죽음의 방식이었지만, 그날 예수님께서 느끼신 것은 사실 훨씬 더 심했어요. 겟세마네에서 그분은 우리 영혼을 위해 궁극적인 대가를 치르셨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아직 완전히 소체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십자가에서 겟세마네의 고통스러운 무게는 다시 돌아올 뿐만 아니라 더욱 심해질 거예요. 하지만 엄청난 고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생각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기록된 7가지 마지막 말씀 중 첫 번째 말씀에서 알 수 있어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놓고 도박을 했을 때 무의식 중에 예언이 성취되었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공격할 수 있고 다른 것들을 하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대신 그분은 자신의 처형을 수행하는 군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셨어요. 예수님의 양쪽에는 2명의 도둑도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고 있었어요. 이제 기뻐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아래에서 예수님을 조롱하자 도둑 중 한 명이 동조했어요.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당신과 우리를 구원해봐요. 그러나 다른 도둑은 즉시 그 도둑을 꾸짖었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처벌받아 마땅해요. 하지만 이분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요.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번 더 예수님은 조롱을 당하시면서도 이 죄인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2번째 도둑처럼 우리가 죄의 결과에서 항상 즉시 구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세요. 군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도 요한을 포함하여 상심한 친구들과 가족들은 비극적인 사건이 서서히 펼쳐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요한에게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받아들여 그가 떠난 후에 그녀를 돌봐달라고 요청하셨어요. 여기서 스포 하나 할게요. 요한은 나중에 재림 때까지 지상에 사는 축복을 받을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보다 훨씬 더 오래 살 것이라는 것을 아는 남자보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더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끝이 가까워지면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짙은 어둠이 퍼졌어요. 예수님은 끔찍하게도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어요. 그리고 외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이 새롭고 엄청난 고뇌에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이 극심한 감정적 고통은 속죄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죠. 여러분은 가장 어두운 시간에 외롭거나 버림받았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터널 끝에서 빛이 보이지 않을 때 한 발을 다른 발 앞에 내놓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어요. 마침내 그분의 사명이 끝났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그분이 목이 마르신 것이 이상한 일일까요? 그러나 그들은 물 대신에 식초에 적신 쓴맛이 나는 스펀지 모양의 풀인 우슬초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하지만 그들의 잔인한 장난에는 심오한 상징이 있어요. 오래전에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멸망시키는 천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문을 칠할 때 우슬초를 붓으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포로와 죄의 쓰라림을 기억하기 위해 지금도 6월절마다 우슬초를 먹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님은 죽음과 죄를 멸하는 천사가 우리를 피해가도록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어요. 로마인도 부패한 유대인 지도자도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영혼을 내어주기로 선택하셨어요. 맞아요. 이 끔찍한 시간의 어느 순간에 그분은 그만! 이건 너무해! 라고 말하고 끝내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는 끝까지 견디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 외에도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헤쳐나가기로 선택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마주한 유대 문화에서 슬픔에 잠긴 아버지들은 몸을 떨고 옷을 찢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지구 자체가 흔들리고 성전의 성소를 덮고 있는 60피트의 거대하고 두꺼운 휘장이 바로 한가운데까지 찢어졌어요. 이것들은 그의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슬픔의 상징이에요. 그러나 찢어진 휘장은 율법이 성취되었다는 상징이기도 해요. 복음과 신권이 지상에 넘쳐날 거예요. 성경시대에는 오직 한 명의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거룩한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앞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모든 성약을 지키는 자들은 성전 휘장을 통과할 수 있어요. 정말 놀라운 영광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고 승리하세요. 그분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에 다리를 놓는 임무를 완수하셨어요. 우리의 여정은 때때로 매우 불공평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분은 우리보다 앞서 가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과 사랑에 힘입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영상을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길 바래요. 이제 여러분이 직접 경전과 그 뒤의 이야기까지도 공부할 차례예요. 계속해서 배우고 싶다면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어서 나를 따르라와 함께하세요.